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39절과 4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요즘 소망의 아침이 이 본문이 지난주 이번 주에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소망의 아침을 묵상할 때 묵상을 좀 어떻게 해볼까? 이 임직 신청자들은 매일 묵상을 보면서 본인들이 그 요약해서 단톡방에 좀 올리고 있어요. 요약해서 올리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이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이분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충실히 듣지 않았구나. 목사님은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름 이렇게 깨달은 은혜들을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사실 그 본문을 보면서 제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본문이 내게 주려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거 화면 좀 전환해 주세요.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이려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보다는 이미 자신들 안에 왜곡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에 대해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차 독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그 후에 오늘을 사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미 설교자는 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려고 하는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본문이 말하는 것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대언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때로는 유혹을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본문이 하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몇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릴 권한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셔요. 가뜩이나 지금 미운 털이 박혔는데 거의 다 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않을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허풍인가요? 과장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참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쯤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행하신 것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능과 구원의 주이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행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되었던 것에서 구출하시는 출애굽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치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이 여러분 유월이에요.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기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때 희생된 양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즉,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여 살리시고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심으로써 살리시는 행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인적 권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굶어서 죽던, 물에 빠져 죽던 죽음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자연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한 복음 선포적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그 두 사건을 통해 권능과 사명을 설명하시며 강조하신 예수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합류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던 무리도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 그 전날 거기에 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배를 제자들만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들도 그 목적지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의문도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아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라삐요,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무리로 걸어왔어. 이렇게 말을 하든지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왔어.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무시하세요? 개무시하세요. 예수님이 개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인격을 짓밟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눈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의 대답을 내어놓으세요. 이것이 본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야, 이것을 들어야 하고 이것을 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것이 뭘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어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참 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목사님, 내가 그걸 갖기는 했는데요, 손에 잡히긴 했는데 누려지지가 않아요. 누려지지 않으니 무슨 만족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표적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가 주실 참된 구원을 갈망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또 떡이나 얻어먹고 허기를 채우려는 생각에서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동기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지 육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주님께 나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 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게 반복하여 설명하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장 27절 이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를 찾아온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저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마다 떡 주나?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떡 줬다 그런 얘기하는, 이거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잘 확인하고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저 썩을 양식이나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야단치시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봉사하고 싶으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세요?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베이스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아웅다웅하면서 인간의 높아지려고 하는 싸움과 다툼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베이스에 깔리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히고 무례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기가 막히고 무례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노골적인 무지와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일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나누어지는 떡이 아니라 옛날 모세 때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일에 비견할 만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행하세요. 그것과 비견할 만한 이적을 행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하면 이들이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지금 또다시 행하신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예수님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인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세 때에 만나는 먹어도 또 배고프게 되어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는 오늘 가서 담아오고 내일 아침에 가서 또 걷어오죠.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걷어와요. 왜요? 그때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매일매일 가다가 그날은 이틀분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면 또 가서 걷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거듭거듭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죠. 셋째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신 또 다른 떡이 있는데 그 떡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지 않아도 죽지 않도록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무리는 청하기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전히 어떠세요? 지금 이 무리들이 한 말을 보면 여전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지금 초점이 맞지를 않아요. 그들의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중요한 질문이 3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즉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를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파란 글자만, 파란 글자 끝날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응얼응얼응얼 응얼응얼. 이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나만 혼자 읽어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함께 있잖아요. 내가 소리를 명확하게 내면 다른 사람이 명확하게 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의사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나만 생각하시면서 액션을 취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소리가 몇 가지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를 재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빠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결단코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찾아내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그 구원회로 선택받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 다녀봤자 개뿔 아무 소용없어요. 개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 개뿔이 아무 소용도 없냐고. 개뿔은 없으니까 소용이 없지만 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아요. 애들이 불편할 정도로 교회 가서 부모님이 사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짜증을 내냐면 교회 갔더니 오늘 어느 권사가 어쩌고 집사가 어쩌고 그 목사가 말이지 어쩌고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교회를 가시면 내 몸속에 이 영혼이 완전히 충전이 돼갖고 여러분 100%가 돼갖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내가 가족들과 세상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여러분 이것이 점차 방전이 돼도 완전 방전되기 전에 또 내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충전하고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조차 꽂아놓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는 마치 충전이 다 된 것처럼도 나가요. 그럼 나가면 뭐해요? 나가서는 나만 보이는데요. 나만 나타나잖아요. 오늘 말씀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필요를 찾아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아니면 실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바른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배를 채울 떡을 먹으러 주님께 올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주로 믿는 것이 곧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생의 떡이라 하신 것은 머지않아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를 또한 미리 암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사역의 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기념할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언어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따르는 4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뜻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연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육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냉철히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아닌 영생하게 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곤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본질인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치신 것은 육적인 문제는 부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좋은 것.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일시적 곤경에서의 탈출과 문제 해결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예수님에게 와서 얻으라고 거듭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일하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어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제쳐놓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일 뿐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참 불쌍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라는 일만 바라본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서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고 옆으로 비춰지면 그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다 해. 그러다가 이게 조금 조명이 다른 데로 가면 얼른 또 그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다면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을 우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반대급부를 원해요. 반대급부를. 왜 반대급부를 원할까요? 저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대체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오직 세상적인 목적으로 육신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에 드나드는 것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헌금하시려고 하다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시지 말라고. 하시지 말라고. 왜 여러분 헌금하려고 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시지 말라 그래요? 이미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안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막 야단치세요? 야단 안 치세요.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안 그래요. 내가 헌금하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여러분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신앙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의 결과들이고 열매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걸 뭐하러 해요? 헌금하고 나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네, 교회가 나를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여러분 예배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는 안 나오세요? 나오시지 마세요. 왜요? 나와야 될 이유가 내게 없잖아요.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간 것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나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오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도를 표현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정도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것을 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줄 아세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몸살 기운이 좀 심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계속 누워 있다가 7시 지나서 그 93.1 FM을 맞춰놓고 있는데 오늘 나비 부인에 대해서 몇 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행자가 계속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로운 거예요. 기다림은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기다림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들이 정말 만족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며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